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큐티는 27절부터인데요. 오늘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시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결국 죽습니다. 어제 성경에서 보셨듯이 이세벨은 술수가 아주 뛰어난 여자였고 이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을 죽였던 매우 악한 여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아합 집안의 심판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세벨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세벨을 죽이는 상황에 왔는데 그 여자가 심판을 받는 시점에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 이세벨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본문 30절을 잠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화장하고 머리 치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태후로서 갖추어야 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창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여러분 화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여자 이세벨 이제 곧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했다라는 건 뭐냐면 난 아직도 이 나라의 태후다. 난 아직도 이 나라의 왕비다. 그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는 이 태도는 나는 틀리지 않았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창가를 내려보다가 예후가 31절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라고 말합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화장을 하고 있는 이세벨이 왕이 된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반역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눈에 비친 예후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전복시킨 반역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죽인 자, 주인을 죽인 자라고 딱 지칭합니다. 이세벨의 눈에 비친 예후는 주인을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지금 현재 자신은 끝까지 맞아요. 끝까지 틀리지 않는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를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 보세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세벨이 있는 창 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봅니다. 여기서 내다보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손든 거예요. 저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창가 쪽에 이세벨의 사람들만 있었고 창 아래쪽에 예후가 있었는데 창 아래쪽에서 예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때 이세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너 편에 설 자가 누가 있겠냐. 최소한 이세벨, 나와 이 창 안쪽에 있는 이 식구들은 이세벨 내 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어 세 명의 내시들이 손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예후 편으로 이세벨 쪽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3절 보세요. 이르되 그를, 이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져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지금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 쪽에 있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져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세벨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과정에 내시를 들어 이세벨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세벨이란 여자는 끝까지 화장하고 있습니다. 눈화장도 하고 머리도 멋지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맞이했을 때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자라고 딱 지칭합니다. 반역자인 거죠.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세벨은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 거기서 악랄하게 선한 사람을 죽였던 그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눈화장하고 머리 치장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당이나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딱 눈화장하고 머리 치장하고 있는 이세벨 같은 신자들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맞대요. 끝까지 맞고 눈화장하고 머리 치장합니다. 그리고 매우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전도사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는 20대 때였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와서 눈화장 진하게 하고 머리 멋지게 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자들은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곧 죽어요, 여러분. 죽는데 눈화장하고 있어요. 머리 단장하고 있어요. 화려하게 태우에 자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왕을 죽인 예후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항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한 잘못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실수한 것을 먼저 보셔야지 남을 먼저 보는 순간 딱 이세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이세벨을 던지는 내시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창을 하나를 두고 창 아래쪽에는 예후가 있고 창 위쪽에는 이세벨과 다양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창 하나를 두고 이세벨이 바라본 예후는 주인을 죽인 자지만 그 내 편에 설 자라고 말했던 예후를 바라보는 내시 입장에서는 나라의 명운이 이제는 예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줄 자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 예후는 반역자지만 내시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줄 존재로 예후를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 이세벨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세벨을 섬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세벨을 던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세벨을 던지는 내시들의 모습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창문 바깥으로 던질 수 있는 내시 같은 신앙인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나는 늘 맞기 때문에 나의 맞는 이 모습을 창가로 던질 수가 없는 거죠. 던져서 오늘 이세벨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 없어지는 걸음더미가 될 정도로 없어져야 되는 게 나는 맞아! 이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못 던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가 위에서 나는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반역자야, 나는 여전히 태후야, 눈화장하고 머리치장하고 이세벨을 던지는 첫 번째 출발은 여러분 스스로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나는 맞아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정체성,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어 하는 거, 이것을 창가로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못 던지면 누가 던져야 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맞아라고 하는 이세벨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던지도록 제가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던져야 합니다, 던져야 삽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무섭고 여러분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눈치를 봐서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맞아라고 하는 내 소견이 정답이고 내 소견이 성경이고 내 소견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던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 던지라는 말도 못하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는 이미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늘 던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던져야 되는 이세벨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화장하고 앉아있는 그 여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내 안에서 보여질 때 던져야지, 창밖으로 던져서 죽여야지 하는 내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못 던지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세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군종 때부터 목회를 설교한 걸 치니까 올해까지 27년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 스스로가 목회자가 강단에서 당신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만 맞다라고 하는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지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바꾸자, 목사님 나가십시오, 목사님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단에 가면 성도들 안에 이세벨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맞대요. 자기는 다 맞아서 항상 매주일마다 눈화장하고 머리 빳빳이 세우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와서 이세벨 아닌 척하고 예배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 제 친구 목사들이 그게 다 보인대요, 이세벨인 게. 그래서 창문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창문으로 던져서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터지도록 싸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던지라고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저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나를 뽑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눈치 봐서 던지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외부 강사를 불러서 외부 목사님들이 와서 그 담임 목사가 던지라고 하는 이세벨, 당신들 장로 안에 있는 이세벨, 권사 안에 있는 이세벨, 집사 안에 있는 이세벨을, 그 담임 목사를 뽑아준 성도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외부 강사 불러다 놓고 그것 좀
던지라고 당신이 대신 말해달라고 외부 강사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온통 성도들 눈치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 안에 수많은 내가 맞아라고 하는 이세벨이 가득한데, 충만한데 던지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그만 던지세요 할 거면 저는 이 교회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안에 보이는 이세벨이 보이면 저는 말할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욕을 참 많이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틀리면 참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저건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저건 아니다라고 보여질 때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교육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던져야 될 이세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창가로 던져야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못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맞아라고 하면서 매주마다 눈화장하고 머리 치장하고 교회 와서 끊임없이 이세벨이면서 죽을 때까지 이세벨이면서 이세벨 아닌 척 본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나만 옳소라고 하는 거 던지십시오, 죽이십시오라고 말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 변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맞아라고 하는 이세벨 오늘 던지십시오. 오늘 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 저도 잘 알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하나님, 제가 틀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세벨이 가득합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내가 진리고 내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자기한테 와서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됐어 라고 조금만 지적을 해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이세벨을 말해도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담임 목사 바꾸자고 달려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극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듣기 싫다고 목사를 바꾸자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세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창밖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못 던지면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던지자 그렇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주마다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던지는 것이 가장 멋진 제자 훈련이요, 가장 멋진 신앙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서 훈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 시고에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늘 창밖으로 던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피가 터지도록 내 죄가 죽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